어, 오늘은 이제 논어, 9번째 벌써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제가 차린, 이렇게 정해봤어요. 차린. 차린, 이 살필 찰자죠. 그래서, 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공자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관찰할 때, 고진께서 이제 보신 내용을 여기 지금 논어 위정편 9장부터 이 안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보고 평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논어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 논하드린 거 있죠? 그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위정 2 9장 같이 읽죠. 다왈 고여회로 먼 종일에 우리 여우러니 퇴의 성기사한데 역 조기 발하나니 우야 부르로다.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안자는 공자님의 수제자였었죠. 이 공자님보다 38살이 적은데 공자님께서 제일 아끼던 제자인데 너무 단명을 하셨어요. 32살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공자님께서 제일 아끼던 제자를 공자님께서 70세에 잃었는데 그때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도다. 천상여샀다, 천상여샀다 이렇게 그 하늘을 향해서 이 한탄을 하신 내용이 그 논어 뒤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공자님이 얼마나 아내를 아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안자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아성이라고 그러죠. 성인 다음 버금아자를 써가지고 아성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자가 이 안자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항상 그 자신을 낮추고 그 삼가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잘 알고 또 이 능하면서도 그 능하지 못한 사람들 또 자기보다 적게 아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물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또 꽉 이 찼어도 텅 빈 것 같이 그렇게 항상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자 하면은 안빈낙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누항 누항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저희 그 없는 그 어려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달동네 같죠. 그런데 산 거예요. 안자가. 그러면서도 불계기락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누항 불객이라. 근데 이 가난한 것을 즐기거나 아니겠죠. 그 성현들이 그 안자가 무엇을 즐거워했는가에 대해서는 말들을 아끼고 있어요. 공자님께서도 그 논어 처음에 이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그 기쁨에 대해서 이 뭐라 딱 그 찝어서 얘기 안 했듯이 그 안자도 그 안빈 낙도할 때 그 즐거워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주자라든가 다른, 이 현인들이, 그러한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들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우리 안빈낙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난한 것을 편안하게 여겼다. 그 가난한 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도를 즐겼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항상 이 안자를 칭찬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는 그 안자가 나아가는 것만 보았지 그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러할 정도로 항상 자기 수양에 솔선수범하고 항상 부지런히 이 호학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기 실천에 옮긴 그런 제자였죠. 근데 이제 공자님이 아내를 보신 거예요. 오여회로 온 종일에 아내와 종일토록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 애제자인 아내와 내가 종일토록 얘기했는데 불위여우러니 위자는 어기다 그러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것에 어그러지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하다못해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 다른 의견을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뭐 묵묵히 듣고 그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게 항상 있었다는 거죠. 아내가. 그래서 본인이 보시기에 이 안자가 좀 어리석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느꼈는데 퇴위 성기사한데 물러나서 성기사 그 사사로움을 살폈다는 거죠. 여기서 사자는 홀로 독자와 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안자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셨다는 거죠. 공자님께서. 그랬더니 역조기발 하나님 또한 좋기 바란다는 것은 이 본인이 항상 수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다 드러내고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내가 가르쳐주고 또 수양한 내용을 갖다가 실천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충분히 드러내 밝힌다는 거예요. 역조기발 하나님. 그러니 회야 부르로다. 아내는 어리석지 않구나. 이렇게 공자님께서 다시 보셨다는 거죠. 다시 보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종일토록 얘기했는데 질문도 안 하고 이런 방법도 없어서 어리석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러나서 홀로 있을 때 사생활을 보니까 가르쳐 준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수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충분히 드러내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그 다음 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와의 시기소이하며 시기소이 그 하는 바를 보며 소이라는 것은 써이자는 할 위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소행이라는 말과 같아요. 소이는 할 위자와 같아요. 소위.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거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기 소유하며 이것도 볼 관자죠. 그 말미암은 바를 보며 말미암은 바를 본다. 근데 여기서 유자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그 연유하는 바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겠죠. 시기소위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관자를 쓰신 거예요. 관기, 소유하며. 그 다음에 찰기소환, 이렇게 얘기했어요. 찰도 살필 찰자죠. 그 편안히 여기는 바, 그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피면, 관찰하면,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느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인원수재리요. 사람이 어찌 수는 숨길 숫자예요.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는가? 무엇을 본 마음을 그죠? 사람이 인원수재리요.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는가? 이렇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람을 대인관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기소위, 관기소유, 찰기소환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그 본 마음을 누구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도 아내하고 종일 얘기했을 때는 시기소유만 보신 거죠. 그 하는 바만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뭐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어기는 것이 없어서. 근데 그 나중에 물러나서 그 홀로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니까 충분히 자기 수양하는 내용, 공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다 충분히 드러내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회는 어리석지 않구나. 이제 이러한 단계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인원수재,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이제 몇 가지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대학에 보면은 성어 중이면 형어 외니 고로 군자는 신기 독야니라. 성어 중 마음속이 성실하면 성어 중 마음속이 성실하면 그것이 형어 외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신기 독야라 홀로 있을 때에 삼가한다.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실한 것이 그건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맹자께서도 이 인원수재리오를 언급하신 내용이 그 맹자 2로 상편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내해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맹자왈 존호인자 망량어 모자니 존호인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 망량어 모자는 눈동자를 얘기해요. 눈동자.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 불능 엄기약 하나님. 그 눈동자는 그 악을 엄자는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불능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악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흉중정이면 가슴 속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다는 거죠. 흉중정이면 마음이 바르면 모자료원하고 그 눈동자가 밝고 뚜렷하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뚜렷해. 그 다음에 흉중부정이면 그 가슴속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즉 모자 모원이라 그 눈동자가 모자는 흐릿하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흐릿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기 언야요 그 말을 들어보고 관기 모자면 그 눈동자를 보면 인원수재리요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는가 이렇게 맹자께서는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맹자의 이 그 눈동자를 관기 모자 이것은 이 맹자는 상당히 이 연기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 눈동자만 봐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맹자는 아주 그런 부분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눈동자만 봐도 아는데, 우리 같이 이제 좀 보통 이 평범한 사람들은 눈동자만 봐가지고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연기가 있는 사람이래야 눈동자를 딱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소위, 관기소유, 차기소환, 이거는 누구나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건 남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기, 자기 자신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기, 이 살필성자죠.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기. 네?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관찰하는 법이 상당히 이 내용을 분명히 알면은 사람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내 자신도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이 도식이 있죠.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여기 보시면은 차린 이렇게 돼 있어요. 차린. 근데 공자님께서 시기소위 하는 바를 보셨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관기소유 말미암는 바를 연유하는 바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편안히 여기는 바를 보면은 사람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기소유는 뭘 보는 거냐? 이건 행동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행동. 이것은 그 행동이 선인가 악인가를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군자와 소인이 나뉘어져요. 여기에서 군자와 소인이 나뉘어진다. 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하면은 군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리사욕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안자를 보니까 불이요. 맨 처음에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어기지 않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 같았다. 이렇게 평하신 내용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관기소유예요. 근데 뭘 보는 거냐? 관기소유는 말미암은 바를 보는데 그 행동이 말미암은 바, 그 행동이 연유한 바를 보는데 뭘 보는 거냐? 위기냐 위이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지학, 위인지학 아시죠? 위기지학, 위인지학. 위기지학은 글자 그대로 하면 나를 위하는 거고 위는 남을 위하는 거니까 우리가 남을 위한다 그러면 무슨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이제 글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선현들이 말씀하신 위기지학, 위기위인 이야기할 때는 위기는 수기를 얘기해요. 수기. 스스로 나를 수양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수기. 수기. 위인지학 할 때 위인은 수기다. 수신. 내 몸을 닦는 그러한 공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위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는 거. 그걸 위인지학이라고 그래요. 위인지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닦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걸 이제 우리 소년들은 참 공부라고 그랬죠.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디 출세를 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많이 아는 것을 밖에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어떤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목적이 수신이 아닌 것을 전부 다 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기 소유할 때는 무엇을 보느냐?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이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럼 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수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그러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나뉘냐면은 관기 소유가 위기가 되면은 군자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위는 우리가 향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맹자에 나와요. 향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겉으로 보이긴 이제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입이. 비슷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입이. 이 가짜를 우리가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덕이 있는 것 같은데 비덕이야. 덕이 없는 거야. 덕이 없는 거야. 그거 우리가 이제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 그래서 공자께서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들리지 않더라도 유감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은 향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상대 안 하겠다. 그 고을에서 삼가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 향원이라는 말을 써요. 세상에 아첨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군자 같아. 근데 또 구체적으로 비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꼭 꼬집어서 비난할 게 없어요. 세속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청렴결백한 것 같으면서도 말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위기에 위기지학을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인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관기소유예요. 두 번째 관기소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군자구나, 자기를 수양하는 도덕군자구나, 아니면 향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기소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찰기소환. 찰기소환은 뭘 보는 것이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즐겁게 하느냐, 즐겁지 않은 억지로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낙과 불낙의 차이다. 낙과 불낙의 차이다.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이건 억지로 하는가? 예? 그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자기의 위기에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즐겁게 여기면 그것이 진군자가 되는 거예요. 참 군자가 되는 거예요. 진군자. 참 군자가 되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세 단계로 보신 것이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시기소위는 선악 행동 그 자체를 보는 거고, 관기소위는 위기냐 위인이냐, 나의 마음이 진짜 그 스스로를 수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것이 두 번째 관기소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즐겁지 않은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찰기소환.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회를 보니까 공자님께서 맨 처음에 아이, 그 어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묵식심유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깨달아 알아. 그 자공이 공자께 물었어요. 그래서 이 공자님께서 자공 너하고 아내하고 누가 나으냐? 아주 직접적으로 공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아유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낫죠. 아내는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요. 문일지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은 알아요. 이렇게 이 자공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묵식심용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깨달아서 알고 그것이 심용, 마음에 아주 그 융합, 녹듯이 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묵식심용이라고 해요. 묵식심용. 공자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그것이 마음속 깊이 깨우쳐지면서 그대로 내 것으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묵식심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행상부다. 그것을 아는 것을 또 행하는 것과 서로 항상 결부시켜서 지행합의를 한다는 거죠. 3월 불이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안자는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다. 그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인에 갈까 말까 하다. 근데 아내는 석 달 동안이나 인을 한시도 어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 공자께서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호학하면은 우리가 안자를 얘기를 하고 이 불천노 불이과 그런 걸 또 얘기를 해요. 불천노 불이과 그 노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천노. 그 다음에 불이과 두 번 이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스스로 고치기 때문에. 네? 불천노 불이과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 노함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조금 성내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이 안자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거누항 불객이라 했듯이 그 일단사 일평으로 그 아주 그 궁핍하게 살면서도 그 낙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안빈낙도다. 그 수행 모든 행동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찰기소환도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자가 이 진짜 참 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칸을 제가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는 이제 안자 이렇게 쓰신대요. 안자. 안자가 이 세 가지를 안회 또는 안자. 회는 우리가 이름을 잘 성현들을 부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자하죠. 이제 여기 회라고 하는 건 이제 스승이니까 공자님이니까 오요회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안자님 이렇게 얘기하죠. 안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같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에요. 11장. 이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왈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 사의니라.
옛 것을 익힌다는 거죠. 온고. 그래서 지신, 여기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터득해낸다는 거예요. 온고의 지신. 그러니까 옛 것을 그냥 알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기문지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듣고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연역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고의 지신, 옛 것을 익혀서 거기서 새로운 이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터득할 수 있다면 가이위사의니라,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옛 것에서 새로운 이치를 발명해내지 못하면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기는 그릇 기자죠. 그릇이 아니 되는 것은 어떤 한 그릇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군자는 여기에 가면 또 A라는 그릇의 역할도 하고, 또 저쪽에 가면 B라는 그릇의 역할도 하고, 어딜 가든 시중지도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자 불기니라 이렇게. 근데 이제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공자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와의 선행기원이요 이후 동진이라. 선행기원, 그 말을 먼저 행한다는 거예요. 앞서 행한다. 선행기원, 말을 앞서 실천하고 이후 종진이라. 그 뒤에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하는다. 그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말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공이 그 말을 아주 상당히 잘했어요. 언어의 제아자공이다. 그래가지고 이 공자 이 공문 10철 가운데 그 제아자공이 말을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자공이. 그래서 자공이 그 조국인 노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오나라, 월나라, 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를 그 유세를 해가지고 자기 조국을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이 다섯 나라를 다니면서 외교수를 이렇게 상당히 펼쳐갖고 그 당시 전국 시대에 이 나라의 이 패권들을 좌지우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 자공이. 그만큼 그 외교술 언변이 뛰어난 제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을 공자님께서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발 선행기원이요 이후 종진이라. 말을 앞세우지 말고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왈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위는 비부준이라. 주의불비는 두루 주자죠. 사람들을 두루 이렇게 사랑하고, 비자는 편당하는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 자기 사람만 이렇게 챙기는 거죠. 그것을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불비,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고, 소위는 비부준이라 편당하고 사람들을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있어요. 아까 내용을 도표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세 단계를 걸쳐서 참 군자가 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자질을 다 갖춘 연후에 그 다음에 온고의 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또 잘 입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걸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스승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승을 보는 눈이에요. 스승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여기 이어서 쓰신 것 같아요. 자왈 온고의 지시면 가유의 사인이라. 이 시기소의 관기소유 찰기소환을 보고 진짜 군자면서 거기에다가 온고의 지신을 더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군자는 불긴이라, 불기. 어디 하나의 그릇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공이에 대해서 논어 이제 뒤편에 우리 같이 읽는 부분에 나오는데 자공에 대해서 공자께서 너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군자는 불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논어 뒷부분에 보면은 자공을 보고 너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공이 공자님께 저는 무슨 그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이 제기의 예를 들면서 그 너는 이 보계라고 있는데 호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련이다는 그릇이다 너는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호련이다. 대장님 그 이제 흑판에 쓴 걸 다시 화면 크게 보여주세요.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 잠깐만요. 네네. 호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호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기 중에 그 이 서직, 곡식, 그 마른 곡식을 담는 이 제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계라고 그러는데 이 제기 중에 아주 크고 훌륭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기라고까지 얘기 안 하고 그릇이라고 자공을 평가했지만은 아주 좋은 그릇으로 비유해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자는 불기니라 여기 얘기하셨는데 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경지에 너는 아직 못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군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격에 대해서 상당히 이 어렵게 이 여러 가지 한계를 두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해서 군자는 불기니라. 그 다음에 선행기원 군자는 항상 말을 여기 지금 보시죠.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행동을 먼저 하고 선행기원 그 말을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말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얘기한 것이 주의불비 비부주를 얘기한 거예요. 주의불비 비부주.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군자불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공한테 예를 들면서 말을 앞세우지 마라. 먼저 행동을 먼저 해라. 선행기원 그 말을 먼저 행동으로 옮겨라. 그 다음에 편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비부주 주의불비. 비부주 주의불비.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위에 빈칸. 군자죠, 군자. 군자를 써놓으세요. 군자. 그러니까 빈칸이 지금 앞에 여우부로 이것은 안자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사자, 스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자다. 이렇게 세 개를 비워놨어요. 안자고 그 다음에 스승이고 그 다음에 군자. 근데 이것이 이 논어가 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 9장, 10장, 11장, 12장, 13, 14장이 이것이
그 공자님께서 그 세 가지 보는 법, 삼소, 그죠? 세 가지 보는 법이죠. 세 가지를 보라는 거야. 시, 관, 찰. 이렇게 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온고의지신하면 우리가 스승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행기원하고 주의불비, 이런 것들을 하고, 분자불기,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 이게 참 분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 보는 것에서 우리가 여기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에서 위기냐, 위인이냐, 그 말미암는 것, 참된 나의 수기를 위한 이 행동이고 공부냐, 아니면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관기 소유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찰은 정말 그것을 즐겁게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을 다 갖춰야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주의불비, 비부주, 이렇게 두루 편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널리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 지금 논어 위정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많이 보신 거예요? 그 성균관 입구에 가면은 그 탕평비각이 있어요. 탕평비각. 탕평비. 여기 내용이 보시면은 그 안에 비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논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불비, 그죠? 주의불비. 그 다음에 비부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안일 불자와 같은 불자예요. 이것도 안일 불자예요. 주의불비, 비부주. 그래서 두루하고 편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군자지 공심이요. 이것은 군자의 공면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군자의 마음이 주의불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부주는 뭐예요? 편당하고 두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소인지 사이라, 소인의 사사로운 뜻이라는 거예요. 소인지 사이라. 그래서 이게 그 영조 18년에 1742년에 이 탕평비를 문묘에다 세우고, 그 당시 이제 노론 소론이라든가 여러 이제 당파 분당 정치가 한참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당파 싸움 하지 말라 하고 탕평비를 문묘에다 영조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논어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을 여기다가 옮겨서 그 비문을 쓰셨어요. 영조가. 이게 탕평비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지금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글을 기본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주의불비, 군자지 공심이요, 비부주, 시, 소인지, 사이라.听明白了吗？周而复比，比而不周，这是我们现实生活当中常见的这个人。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자님께서 볼 때 첫 번째 시기 소위, 그 다음에 관기 소유, 찰기 소환, 이것을 다른 사람 볼 때도 보지만은 이것을 반성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이 어떤 것인가 살필 때도 이것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시기소,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그 다음에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수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이건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내 즐겁게 하나, 억지로 하나, 이거 살펴보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합당하게 되면은 그때 이거는 군자로서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군자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그 원문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왈 오여회로 언 종일에 자왈 오유회로 준동일에 불위여우러니 회의 성기사한데 회의승기사한데 역조기발하나니 어기발하나니 회야 부르로다. 부르로다. 자왈 관기소이하며 자왈 관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며 관기소유하며 찰기소환이면 찰기소환이면 인원수재리요 인원수재요 자왈 온고의 지신이면 자왈 온고의 가이위 사의니라. 가이위 사의니라.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자공이 무은 군자한데 자공이 무은 군자한데 자왈 선행기원이요 자왈 선행기원이요 이후 종진이라. 이후 종진이라. 자왈 군자는 자왈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주의불비하고 소위는 비불준이라. 소위는 비불준이라. 예. 우리 중국말로 한번 읽을게요. 예, 그러세요. 예. 子曰不以为言中日就是2-9、2-10、2-11、2-12、13、14吧。2-9，子曰：“吾与为言中日，不为如鱼。惠而审其思，亦足以发。”子曰：“不以为言中日，不以如鱼。退而省其思，亦足以发。为也不愚。”2-10，子曰：“视其所以，观其所由，察其所安。”네. 子曰：“视其所以，观其所由，察其所安。察其所安。人焉受哉？人焉受哉？人焉受哉？一收哉。2-11，子曰：“温故而知新，可以为师矣。”子曰：“温故而知新，可以为师矣。” 2-12，子曰：“君子不器。”子曰：“君子不器。” 2-13，子贡问君子。子贡问君子。子曰：“先行其言而后从之。”子曰：“先行其言而后从之。” 2-14，子曰：“君子周而不比。”子曰：“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小人比而不周。 우리가 한국말로 따라하는 건 잘 못 따라해. 예. 말씀하세요.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같이 논의할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你们有没有什么可以问的？察人，这是个我们人生当中非常重要的一个，怎么去观察一个人？
他就告诉你了，一个是士官藏，这个是2杠10这个地方人烟，当时是说第一顺是吗？人烟搜灾，搜灾，对，藏的意思，藏的。哦，就是人是藏不了。哦， 이제 다 그 저희 공자님처럼 사람을 이제 살피실 수 있으시겠죠?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 두 번째 관기 소유 여기인데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위기냐 위인이냐 여기서 솔직히 그 한자만 봤을 때 이제 설명을 하시기 전에는 아 이게 네.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요. 반대로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아 나를 이제 수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연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가족이나 누구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게 나쁜 일을 했지만 솔직히 그 연유를 따져보니까 좋은 이유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기랑은 좀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럴 때 관찰할 때 이 사람이 뭐 좋다 나쁘다 이제 저희가 보잖아요. 차이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좀 헷갈렸어요. 네. 근데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가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일에 접했을 때, 그 일에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12선악을 따져요. 이 군자는 먼저.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래서 옳은 거는 선이 되죠. 옳은 거는 선이 되는 거고 그른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소인들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득실을 따진다요. 먼저 12선악을 가리기 전에 이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 일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것이 좀 악한 일을 했어 맨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이것과 이것이 연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처음에 출발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항상 12선악을 먼저 가져야 돼. 그래서 비하고 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소이에서 먼저 갈라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행동에서 벌써 선악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악을 해갖고 나중에 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이 좋은 일이 아니냐?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현들 보는 눈으로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옳고 착한 일을 하다가 손해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손해나는 일일지언정 그거는 군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군자의 행동. 물론 옳고 선한 일을 해서 이득이 생기면은 더없이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손해가 나고 여기서 잃는 것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그건 차선이다. 그것은 군자로서 옳고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그르게 되고 잘못된 일은 이 결과가 이득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거나 다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 성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 순서 여기서 지금 그 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로 입각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기소위할 때 먼저 행동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벌써 거기서 갈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유하는 바를 봐. 예? 거기서 이제 진짜 군자냐 아니면 향원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기소환, 찰기소환 그것을 정말 편안히 여기고 즐겁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진짜 군자냐 아니냐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님 눈으로 보면은. 네. 답변이 되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나 그런 처음에 저희가 그 시기선악을 가리는데 혹시 선하지만 이제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하지만 결과가 그 나쁘게 나올 수도 있죠. 착한 일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물론 좋지만은 착한 일을 하면 물론 이제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선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경사가 오고 복이 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을 할 때는 그죠?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희생이 따르는 경우도 생기죠. 자기가 희생이 따르는 경우도 생겨요. 의로운 일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거. 본 일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나쁜 일을 하는 더 나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한 일을 하라. 그러나 선한 일을 하나 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맹자도 보면 이제 인과 의를 얘기를 했죠. 공자님은 이를 얘기했고 맹자는 거기다 하나 돼서 의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인의에 입각해서 마땅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군자의 행동이라는 물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없이 좋지만은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손해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 쓰자냐 말은 선한 일에서 도움이 안 되고 그거 싹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주 그냥 비근한 예는 이런 거예요. 이제 뭐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없어. 근데 빨간불인데 건너면 빨리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빨리 건너서 갔어요. 그래서 나가 어디 더 빨리 쉽게 도달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좋은데 그 관기 소유하면은 그 시작점이 거기서 벌써 도덕을 기본적인 질서를 어겼다는 게 되잖아. 그죠? 네, 잘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끝냅시다. 일어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